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에서 38절입니다. 어제 피스메이커 우리 현조 집사님하고 훈련생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전에 관용은 내가 갈등 상황에 내뿜는 관용은 그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좀 나눴거든요. 근데 관용이라고 하면 표정일 수도 있고 또 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눔할 때 그리고 소그룹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식사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뾰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는 드러내진 않지만 그 뾰족한 분위기가 계속 견지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하나의 관용이 그 분위기를 점점점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또 거기에 속한 대화의 참여자들이 안에 있는 그 중심의 이 관용의 태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언어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면 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는 훈련보다도 저희에게는 어제 표현에 의하면 성찰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저의 표현 중에 하나, 제가 묵상했던 표현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27절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2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한 하나의 선언을 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결국 그들의 말이었죠. 근데 그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것들의 그들의 실제는 맨 마지막 37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라고 했던 건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 땅에 대한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 또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들입니다. 안악자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민수기에서 그때 안악자손에 대해서 한참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안악자손에 대해서 그들의 큼과 또 그들의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또 그 민족들에 대한 이 모든 보고가 그 땅에 대한 뭐였냐면 악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내가 이것들을 부정해야지, 지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나는 되돌이킬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말하기를 정말 더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번복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어제도 약속을 마지막 순간에 자꾸 바꾸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보편적 언어입니다. 보편적 언어고 보편적 평가고 그런 어떤 그들의 나눔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악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저 땅이나 이 땅이나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 땅. 저는 그 자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는데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근데 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사명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배우자이든 일터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는 버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진로를 허락하셨어. 저희의 자녀들도 그렇고 보편적인 사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로도 있을 것이고요.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자꾸 보편적 언어로, 아무것도 아닌 언어로 불평이 계속 쏟아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죠.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안악자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는 이유예요. 안악자손이 버겁다는 이유입니다. 그 보편적인 언어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날씨 덥다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약간 덥거든요. 지금 저도 양복을 두꺼운 걸 입고 왔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저 안에 하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왔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그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원망했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을 하죠. 민수기 14장 2절에 원망하고 또 그들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었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압니다. 저 말이 하면 안 되는 말인 것을. 그런데 나는 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나중에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건 너무 옆에서 듣기에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자녀에서 부모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정말 거의 저주에 근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를 향해서 지금 악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어요. 홧김에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협박성 설교로 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보며 좀 성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지점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부정이냐 긍정이냐의 구분이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는 불신이냐 신앙이냐라는 두 가지 기준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도 또 그 사명에 대해서도 불신이냐 믿음이냐 두 가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설교를 많이 듣죠. 긍정의 언어를 합시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 저희 메시지에서 느껴지겠지만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그런 어떤 소원풀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러니까 결국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저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그냥 막 기도하고 내 원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그것에 대하여 뭐예요? 지금 현실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대하여,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일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사명에 대하여, 그 일터에 대하여, 그 공동체에 대한 사실 약속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면 이것들이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스토리는요, 갈렙의 내용은 결국 그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이었죠. 신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단순히 긍정적인 관점,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냥 기독교의 신앙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유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앙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더 엎드려야 되는 부분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내 느낌대로 잘 될 거야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 자녀를 향한, 또 우리의 남편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해 나가실 그 진로를 향한,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이 분명히 준비시키는 기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이루어 가실 것들을 지금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그 땅을 바라보잖아요.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또 히브리서의 그 고백이 우리의 오늘 이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결국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인데 이제는 그 땅에 대한 우리의 섬세한 말의 고백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막 쏟아 부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그럴 정도니 집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너무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거에 대하여 악평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딱 결정해 놓고 악평을 할 때는 얼마나 속으로 더 큰 그 빙산의 일각만 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랑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분 좋아서 그것들을 감당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돈을 더 준다고 할 일 문제도 아닌데요.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과정 가운데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죠. 안악자손도 너무 크고, 이거는 진짜 보편적인 시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힘들다라는 것, 크다라는 것, 장벽이 있다라는 것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 갈렙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헤브론 산지 다 꺼려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보편적인 언어고 보편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갈렙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산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 나와 있지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무슨 기도할 제목이 있다. 저는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각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는 그 묵상하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그 배우자를 향한, 또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한, 그 진로를 향한, 일터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주실 때마다 우리의 자녀, 또 비즈니스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그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저한테 계속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대화하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시키시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핵심이 뭐였냐면, 어제 본문을, 어제는 제가 중보기도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고 뒷부분을 나누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과 연관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하는데 다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그 일터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소그룹을 향한 그 땅에 대한 악평하던 자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감정이라는 뜻 외에 뭐가 있어요? 영이라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영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이 갈렙은요, 이 보편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언어와 보편적인 관점으로 그냥 마구 떠들었던 그들과 달리 다른 영으로 인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야기하다가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이제 좀 자각 능력이 조금 훈련할 때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채우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전적인 실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보여진 마음은 전적인 실행,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요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렙의 태도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인데 이 갈렙의 충성의 태도는 뭐냐면, 아부를 떨고 그 앞에서 조아리고 뭐 이런 어떤 경외감이나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 이 갈렙이 고백했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말씀에 대한 아주 신실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 일 어렵습니다. 뭐 쉬운 일 없어요. 누구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
텐트지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다른 분들은 다 쉬운 것 같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집사님은 유독 어깨에 짐을 메야 되는 고아자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아자손에게 명예로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나 질 수 없는 겁니다. 집사님의 삶 가운데 보이셨던 그것, 그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나서 이제 저에게 나중에 다음 주에 오셔서 뭔가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게 정말 한 지점 차이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믿음과 확신이요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땅이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이제 빛과 소금 교회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가 목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분들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제 관점으로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한 리더분과 아침에 통화하다가 제가 이 부분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눌 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의 고백 속에 맞습니다. 이분 일꾼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가 난 거예요. 맞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막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어떤 그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가시는 것들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 장로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도 밟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갈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땅, 여러분들에게 그 땅이 뭡니까? 그 자녀일 수도 있고 그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악평, 별로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언어로, 보편적인 시각으로 그냥 투덜투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다른 영으로 충만했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그 성취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뭔가 집중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 사명, 거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어제 우리 성도님과의 그 통화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주님께 주시는 안목,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정말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